한 인도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항상 바빠서 안 돼요, 늦게까지 일하고, 빨간 날에 한국 사람들 놀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바빠서 안 돼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꿈을 2번 꿨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인도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정말 매주 열심히 해서 1대1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깊게 만났니? 저는 제가 말씀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고마워하리라고 제 이름이 나오기라고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동안 교회 나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많은 집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조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영혼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다 무르익었을 때 나를 거기에 앉히신 거구나.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비극 속에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비극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린 참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부 예배 올 때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현우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진짜 여러분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세우는 말씀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가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저 같은 사람도 오고 한 번씩 올 때 저는 한 번씩 외식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집밥을 먹을 때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뭐 한 달에 2달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조금 다른 외식을 한 번씩 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극도 받고 또 새벽에 있을 청년 가운데 젊음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영상을 보았지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진다. 아까 앞서서 은혜 나눔도 들었는데요. 내가 뭔가 일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인생, 그것이 저는 여러분이 젊음의 때에 훈련받고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올여름 몽골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추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가 요한이 탈락하는 사건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팀 가운데 마가가 탈락하는 사건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해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눌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노니.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해.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지난 여름 사역이 온전히 다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이면 벌써 9월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정말 찌는 듯한 무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밤과 또 새벽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 우리 몽골에 보내고 우리 아들과 저와 두 명에서 여름에 지내면서 이 폭염과 또는 굉장히 추운 한파 앞에 가장 그 사회적 재난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여름에 고등학생 아들이랑 둘이 있으면서 에어컨을 한 번도 틀지 않고 지내봤거든요. 예. 쪽방촌에 있는 또는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지낼까? 그러니까 물세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샤워하고 이래서. 예.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아들이 함께 불평하지 않고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재난 앞에 또는 한파나 폭염 앞에 가장 먼저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밤과 새벽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부 목장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반기 사역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2025년 8월의 마지막 날 구주대망 2025년 8월 31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다. 성령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는 여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와 봉사의 일원이 되어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 마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멍하게 듣고 있지 마시고 내가 바울 선교팀에 바나바 단기봉사팀에 단기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지금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오면 좀 더 집중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선교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14장 28절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며 선교를 하며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것으로 1차 선교가 마무리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1차 선교는 약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키프로스, 즉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하여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의 복음을 전했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여서 교회 리더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격려한 다음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바울의 1차 선교입니다. 이 C자 형태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1차 선교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의 총 선교의 길이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2200에서 2300여 킬로미터 정도를 복음을 이동하며 전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가 약 2200km거든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한번 선교의 일원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비롯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0여 년 전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하던 시기는 오늘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시대입니다. 그런 바울의 선교 일행원들은 2차, 3차 선교 여행을 제외하고 1차 선교만 약 2200에서 2300여 킬로 이상을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사명과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다릅니다. 복음 전도자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는 삶의 태도가, 삶의 비전이,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식어진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한번 봅시다.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최초의 다민족 다문화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며 교회 리더의 이름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라고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5명의 리더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언자들과 교사 이런데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금할 때 돈을 은행에 맡긴다 할 때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교사, 이 5명을 교회 리더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며 유대인입니다. 계속해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누가는 바나바를 기록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이름 리더로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에 여러분 첫 번째 리더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나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혼을 잘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힘들다가도 바나바가 가면 그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부예배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가 됩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가도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회복과 평안과 샬롬이 임합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나바는 그런 위대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니게르라는 뜻은 검은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게오는 앞선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고대 북아프리카로 오늘날의 리비아에 위치한 도시인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흑인 민족입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마나엔이 초대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리더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일부 또는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마나엔은 헤롯 대왕의 헤롯 가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양육받고 자란 권력층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좀 이런 비유가 적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뭐 S전자에 또는 L전자에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유치원을 같이 다닌 동문, 권력 중의 핵심이 마나엔인 거죠. 마나엔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층에 정말 가까운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의 전체를 주도해갈 바울, 물론 사도행전 전체의 선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이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인 거죠. 작은 자, 큰 자,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로마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분과 계층과 출신과 인종을 넘어선 다양한 리더들이 최초의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음을 볼 때 복음은 어떠한 경계도 선을 넘어 허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제3세계의 국가 또는 무슬림 또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와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으로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뿌리 깊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 이것을 넘어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남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이루어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에 있는 리더들이 철저하게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다는데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서 어떤 사람은 도의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솔의 소리를 내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을 만들어낸 하모니, 조화를 이룬 교회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열방을 향해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을 세우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먼저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교회는 예배하며 금식했습니다.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더 나은 조직과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교회는 그 일 이전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엠 바운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조직을 고민하며 연구합니다. 그것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전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선교의 주체가, 파송하는 주체가 사람이나 안디옥 교회나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시어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핵심 리더 중에 리더 2명을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슬 가운데 이현우 목사님이 없고 현우 경제가 없고 목자들이 없다면 여러분 좀 우리가 중구난방 마음대로 갈 곳 잃고 그런 양들처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탑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의 뜻에 따라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교회가, 내 공동체가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큰 성 바벨론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선교의 주체가, 파송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람 앞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방주회라는, 여러분은 새벽이슬에 속해 있지만 저는 방주회 22기거든요. 지금도 설이나 추석 때 우리 사랑하는 동기들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로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어.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인 김기루 목사님께서 제가 회장이었을 때, 장님아, 항상 네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라.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가 없으면 더 잘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까지야 라고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질 때 철저하게 비킬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실 때 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거야,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청년 사역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아니요, 더 잘 될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거든요.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걸출한 실력을 가진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보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이슬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더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청년의 때 여러분이 주중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학업,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톡틴 중고등부 목사님이 잠시 출타해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경구절 시편 78편 72절을 나누었는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교훈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시편 78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편 78편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완전함, 순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완전함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청년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별히 형제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능숙한 손, skillful hands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과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skillful hands가 있어야 돼요. 능숙한 손,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완전함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 플러스 여러분 안에 skillful hands,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과의 공부를 통해 여러분 삶에서 영향을 돌려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스킬풀 핸즈는 뭡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죠. 그게 목사에게 있어서 스킬풀 핸즈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 사부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이제 마음의 완전함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킬풀 핸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스킬풀 핸즈만 추구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다윗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순전함, 마음의 온전함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도 있고 스킬풀 핸즈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에서 회사인으로서, 목사로서 스킬풀 핸즈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신방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저의 스킬풀 핸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그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다윗은 대체 어떤 칼과 칼집을 갖고 있었습니까? 좋은 칼, 스킬풀 핸즈만 있으면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좋은 칼집,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가 있어야 되죠. 스킬풀 핸즈, 그것을 넣을 만한 여러분 좋은 칼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마음의 완전함, 순결함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완전함, 순결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나바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킬풀 핸즈,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잘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베냐민 족속이었고, 율법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만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눈을 멀게 해서 마음의 완전함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사부예배 참여한 성도님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실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뛰고 점프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완전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스킬풀 핸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마음의 완전함뿐만 아니라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뿐만 아니라 손에 능숙한 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탑 리더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파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누가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실리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개역개정 성경의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는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에게는 이런 스킬풀 핸즈, 능숙함이 있었던 거죠. 첫 선교의 대상지가 바로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킬풀 핸즈, 능숙한 손의 능숙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 제일 처음에 가야 될까? 성령님이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전략적으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키프로스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스킬풀 핸즈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 일행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경험과 언어, 모든 실력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바나바는 아마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섬의 중심지인 바보, 영어로 파포스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총독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시청의 소재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그 시청의 소재지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킬풀 핸즈죠.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누가는 이 전조와도 같이 마가 요한도 선교 팀원의 한 명임을 은근슬쩍 기록을 통해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중도 탈락합니다. 아마도 마가 요한은 좀 뽀시럽게 자란 것 같아요. 예. 우리 몽골에 가면 목사님도 단기 봉사로 선교를 한 20여 차례 팀원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유독 제3세계 국가에 가면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온실 속에 자랐기 때문에. 예. 저랑 가는 팀은 교회 바닥에서도 자야 되고 때로는 나가서 믿음의 야성도 회복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함도 영적인 건강함도 영육 간의 강건함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시거든요. 후에 2차 선교 때 마가 요한을 동행해서 가자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고 따로 선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지막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 주십시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 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젊음의 때에 1차 선교 여행 때는 중간에 힘이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버가에서 중도 탈락해서 기양하고 말지만 그런 마가를 실패자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제일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찾았던 삶의 동력자가 누구냐면 그때 마가입니다. 감옥에 있는 마가의 마음,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 그 마가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젊은 날 마가를 미워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했던 건 미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마가가 가장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복음서의 최초의 기자로 하나님은 마가를 그렇게 다듬어서 세워가십니다. 바울 일행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 즉 바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영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된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면 거짓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에 바울은 엘루마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볼 수 없게 하였고 그 결과 총독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키프로스의 고위 관료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은 이제 바보 즉 파포스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주도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팀이 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안디옥 교회의 걸출한 리더를 통해 이방인 선교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사부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가운데 1, 2, 3부 예배 드렸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는 항상 1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오전에도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으면 아마도 더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파송했기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가운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그 복음서가 그 복음이 담긴 편지들이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호련히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낳은 생명의 열매들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돌아가고 돌아보면 누구 때문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호련히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열매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헌신과 그런 인테그리티가 있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갈등이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이 없이 그저 타협하고 그저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말씀, 복음 외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은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의 말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통스럽거나 깨어진 상태에서 도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미래의 완성을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깨어지고 불완전한 현재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소 불안한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소 불안한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방 선교의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아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두루 갖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방 선교가, 여러분의 직장 선교가, 여러분의 학교 선교가, 여러분의 캠퍼스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시간 찬양할 때요, 제가 어떤 가사에 뭉클했냐면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그거 하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오늘 갑자기 죽더라도 나를 아는 가족과 몇몇 빼고는 세상은 저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림아 너를 주목하고 있어.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교를 운행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 묵상이 드는데 뜨거운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